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발 꼴값 좀 하고 삽시다. 제발 꼴값 좀 하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유력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는데 순서에도 없던 한 목사님이 그 시간에 나와서 전혀 그 모임의 취지와 상관도 없는 자기 사역을 이제 막 소개하고 홍보하고 자기 사람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그 공적인 모임에서 자꾸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제 옆에 앉아 계시던 한 원로 목사님이 낮은 소리로 읍조리대요. 정말 꼴값하고 앉았네 이래요. 그 내가 너무 통쾌해서 웃다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틀렸어요. 두 가지 다. 저거는 꼴값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꼴값을 못하고 서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분 서 계셨거든요. 꼴값 하는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꼴값을 못하고 서 있는 거지. 어느 순간 우리는 꼴값 한다라는 것을 격에 맞지 않는 행동과 삶을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건 변질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굴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의 복합 합성어입니다. 얼과 꼴의 합성어가 얼, 꼴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은 뭐예요? 정신세계와 마음, 가치관. 그 얼이 꼴, 쉐입,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얼굴이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목회자는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지금 신앙과 가치관이 이게 드러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얼굴은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정신세계와 믿음을 비춰주는 얼꼴, 정말 그걸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름모 꼴, 사다리 꼴 그런 것처럼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채로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고요.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름 아닌 누구의 형상, 누구의 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꼴대로,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마고 데이, 그래서 이마고, 형상, 꼴, 이건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꼴값하고 사는 것이 실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또 바른 길이며 목적이 되어야지 꼴값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아야 될, 욕먹어야 될 일이지, 오늘도 변질된 우리의 표현과 관용 어구들처럼 꼴값하는 것이 실은 잘못된 게 아니라 실은 우리는 꼴값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꼴값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도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같은 입술로, 일전에도 제가 말씀에 등장했던 말이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간을 저주하니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은 천지창조의 말씀 다 아시죠?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늘, 땅을 나누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생물과 육축들을 만드시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세요. 특이한 점은 여섯째 날까지 이제 그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다섯째 날까지 그 모든 사물, 피조물들과 생명체들을,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다 어떻게 하시냐면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 3절에도 빛이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거예요. 또 6절에 둘로 나뉘라! 하니까 궁창 하늘이 생긴 거예요. 또 9절에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난 거예요. 11절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죠? 15절에 땅을 비추라! 그죠? 계속 해야 되나? 20절에 모든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가 나르라! 24절에 어차피 다 했으니까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류대로 내라. 보세요. 다 명령이에요. 있으라, 비추라, 나누라, 내라. 다 명령해서 그냥 명령하고 끝난 거예요. 명령하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은 너무나도 존엄하고 특별하게 다루시는 것이 보이죠? 다 명령하여 있으라, 비추라, 나누라, 종류대로 내라. 딱딱 명령해서 만드시더니 26절에는 굉장히 존귀하고 소중하게 다루시며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또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특별하게 존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반영자로서,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뵙고자 할 때, 이해하고자 할 때, 알고자 할 때 도무지 우리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자기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추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장치로 우리들을 이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고 데이, 이미지의 어근이 된 이마고 데이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이 이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이 되죠. 그때 헬라어로 이 이마고 데이는 이마고, 이것은 바로 이콘이라는 말로 I-K-O-N, 이콘이라는 말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영어로 아이콘이 되는 거야. I-C-O-N, 아이콘이 되는 거야. 아이콘.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켜면 바탕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아이콘이라고, 아이콘. 그래서 저 사람은 긍정의 아이콘이다. 저 사람을 가까이 오고 저 사람을 말을 듣고 저 사람과 교제하면 뭐가 스며들고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긍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도 컴퓨터 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들, 작은 이미지들, 그건 아주 그냥 작아요. 그 깊은 내용과 오늘도 제가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맡기는데 이분 저분이 하도 만지다 보니까 도대체 내 파일들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제 설교들을, 그래서 전 아직도 종이를 모으고요. 종이 파일로 이건 안 없어지니까 보니까 연도별로 다 이렇게 해놨는데 2020년부터 없어졌어요. 다. 도대체. 그래서 아이콘 하나를 누르면 거의 2022년도 설교의 파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누르면 여러분 보세요.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여기서 근데 그걸 눌러놓은 순간 1년 동안 제가 했던 모든 설교들이 그 안에 깊은 내용들 또 쫙 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 세밀한 디테일한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을지언정 그것 속에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클릭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투영되고 나타낼 수 있는 반영자, 반영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샘플이나 썸네일 같은 존재. 우리가 썸네일을 보면 그 안에 영상의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썸네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나 우리가 흥미로워하는 주제들이 거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비춰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아이콘, 썸네일,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아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그로 끈다고. 썸네일로 사람들은 확 모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개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어그로 끄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그로 끄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그로 끄는 성도들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원색적인 진짜 복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교회를 클릭해보니, 그 목사를 클릭해보니, 그 말씀을 클릭해보니, 저 성도들의 삶을 클릭해보니, 전혀 그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했던 형상과 모습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불쾌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로서, 통로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으시고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존재로서의 특별한 존재의식과 목적성을 상실하지도 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몸이, 육체가 그분의 형태를 닮았는가? 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머리 있고 팔이 2개, 다리가 2개 이런 모습일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혼을 닮은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의 어원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해하는데 shape, 또 그 모습, 꼴이라는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 존재로서의 형상의 닮음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육체의 꼴, 이런 인간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보여지는 우리의 실체, 우리의 행동, 우리 속에서도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목적성을 가지고 오늘도 소중하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반영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드러내고 비춰지는 거울 같은 존재이고, 샘플 같은 존재이고, 썸네일 같은 존재이고, 아이콘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반영자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고 오늘도 통치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권위를 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 같은 역할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청지기는 뭐예요? 이것이 내가 권위를 위임받아, 권리를 위탁받아 내가 다 다스리고 쓰고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땅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바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뤄가는, 실현하고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고 어떤 그 통치와 경영의 권리를 맡겨진 청지기들이 오늘도 자기의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그 권위의 위임으로 그 주인의 존경과 존중심을 함께 받으며, 실은 그가 받을 존중과 존경심은 실은 아니죠. 근데 그 권위 있는 주인의 대상의 그 존경심이 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가 많은 것들을, 권리를 이양받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법인카드처럼 우리가 법인카드를 맡겨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 뜻에 합당하는 대로 지출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긁고 쓰고 있는 존재는 나이지만 그 주인은 따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래서 좋은 스튜어드십, 청지기적 삶을 우리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대리기사가 자기 차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나님 술 쓰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차를 본인의 소유이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정해주지만, 대리기사는 그것을 대리로 운전하여 그 방향으로 그 주인의 차를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반영자로서의 존재로서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나라를 이뤄가는 또 대리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주는, 반영하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에 대표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역할을, 그 위임이 이루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묻고 싶은 거 그래요. 우리 금요 갈망 월십 때 제가 이어진 설교인데, 타락, 죄가 들어와 에덴 동산은 파괴가 되고 하나님 관계가 이제 죄로 인하여 이제 끊어지는 그런 끔찍한 이제 일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할 때,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지음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을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 여러분, 죄로 인한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요? 안 잃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 것 같다. 아니다, 안 잃어버렸다. 자, 이런 거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둘 다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스가 답일 수도 있고 노가 답일 수도 있는 건데,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반영물로서의 그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자, 짐승에게 다른 피조물 명령하여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다른 짐승이나 이런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은 정말 특별하게 다르죠. 그래서 동물과 확연히 다른 인간의 존엄한 가치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이성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성과 지성의 존재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이성과 지성이 없어요. 그죠? 또 여기서 뭐 나의 IQ가 얼마인데 돌고래는 얼마라는데 뭐 개도 똑똑한 건 사람보다 안 해.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성과 지성은 또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러분, 그냥 비단 IQ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IQ가 있어서 조금 뭔가 인간의 삶을 흉내낼 수 있는, 말귀를 좀 알아들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돌고래와 최첨단의 그 동물의 지성이라고 해봤자, 이성이라고 해봤자, 그걸 IQ라고 친다면 돌고래 개 이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되게 존귀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성, 그런 지성을 따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있는 그 거룩성 있잖아요. 또 창조성, 선악을 분별한 도덕성, 또 굉장히 정서적으로 감정에 반응하는 이 서정성 같은 것들은 도저히 동물에게 나오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도덕과 윤리, 지성과 자발, 창조성, 정서, 감정, 이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존엄을 담고 있는 그런 이런 반영의 존재로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죄와 타락의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순결, 거룩을,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뤄가는 존재로서의 그런 순결과 거룩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존엄의 반영물로서는 이성과 지성, 도덕과 윤리, 이런 선한 감정들, 지성과 창조적 자발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 같으나,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위임자로서의 거룩과 순결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 이후에 상실해버린,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신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넓은 의미는 이런 구조적인 그런 개념에서, 자, 인간은 천사와는 달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동물과는 달리 이성을 갖고 있고요. 도덕적 차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존재로서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존재인 것이 분명해요. 근데 좁은 의미에서, 즉 관계적 의미와 기능적 의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순종하며 지극히 선하고 거룩하며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순전한 상태에서 창조된 인간은 타락, 그 범죄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 있고 정서가 있고 창조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도덕, 윤리의 의식이 있는, 이게 모든 보편적인 넓은 의미, 이 기능적 부분을 제외하고 오늘 우리가 상실한 관계적, 또 그런 기능적 측면에서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들과 또 새로 다른 인간 외 모든 피조물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예배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관계적인 면에서, 그 기능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관계성을 잃어버렸다고 볼 때, 그것을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인 증거가 바로 예배. 하나님을 다시 관계하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는 그 모습의 그 발현체가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직해야 되고, 예배는 순결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오늘도 그냥 인간적인,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그냥 우리 의무감으로 이런 의식들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이것은 그냥 동물과 다름없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그러니까 지극히 그냥 구조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인간의 형상, 그냥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자와 전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겠지만,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함을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며 오늘도 선하고 의롭고 진리 가운데 거하려 하는 그 시도가 우리 예배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싫어하면, 오늘도 그 관계를 오늘도 거부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드려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가고 잃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또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서로 이웃을,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또 인간 관계 그 회복은 오늘도 뭘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희생과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 짐승들, 또 자연들, 온 우주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는 그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갈 때 우리는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범죄와 타락 이후에는 사람을 오히려 뭐예요? 미워하고 억압하고 짓밟고 뭐예요? 이용하는 존재로, 대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지극히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또한 자연, 다른 피조물을 우리는 또 사랑하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했던 에덴 우산이 깨어지자 어떻게 피조물을 파괴하고 탐욕으로 착취하는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연이 손상되고 파괴되어 가고, 또 끔찍하게 뭐 이런 동물들이 막 학대되어 가고, 또 이 이웃과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촌의 절반이 여러분 굶음과 아사 직전에 있고, 영양실조와 오늘도 그로 인한 여러분 시각장애가 여러분 3분의 1명씩 일어나고, 10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5초마다 1명씩 죽어가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과 배려와 헌신과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인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 구조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탐욕과 착취가 아닌 오늘도 자연을 사랑하고 또 피조물들을 잘 우리가 가꾸고 오늘도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유지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성적 존재로,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이성이 있으니 일단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이성은 있습니다만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확연히 다른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 바로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잠깐의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아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점점 이성을 상실해가고 동물도 못할 짓들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앞서 말한 것처럼 관계의 소중함을 유지하고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이 필요한 대로 인간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과 감정에 앞서 이성을 상실하는, 또 내 잠깐의 유익과 현실적 유익 때문에 오늘도 그 관계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트려버리는 비이성적, 즉 하나님의 형상과는 전혀 닮아있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마주할 때가 많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 관계를 깨트리고 신의를 깨트리고, 여러분 동물이나 할 법한, 아니 동물들도 하지 못할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자기 유익에만 뒤틀리면 얼마든지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짓고 또 자기 감정에만 유익되면 그 모든 것이 죄도 덮어지고 허물도 그냥 용납되는 이런 비지성적 판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선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전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나타낼 수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는 생각, 권고, 이성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스가 쓰여질 때는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모든 로고스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뭐 인간의 IQ 따위의 이성, 뭐 지성,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대변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성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보이나 우리에겐 진짜 이성을 지키고 있는가? 즉 로고스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보여. 개보다 고양이보다 저 다람쥐보다 나니까. 근데 과연 그게 이성인가? 그런 로고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짜 로고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진짜 지키고 소유하고 오늘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비단 아까도 말씀드린 IQ의 문제가 아니라 돌고래가 침팬지가 IQ 60, 70 된다고 그래요. 대부분 인간이 평균이 한 120 정도 되죠?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100 이하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 격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고래 같은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성이라는 것의 함정인데, 이성, 로고스는 지성, 생각, 권고, 이런 이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아무리 지능이 낮고 아무리 이성적이지 못한 것 같은 인간일지라도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받고 막 돌고래계 멘사, 개 중에 멘사, 천재 견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똑똑해서 비록 우리는 가장 떨어지는 정신적 이상이 있어서 실은 지능적 이런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보세요. 그런 분들 어찌 보면 자기 표현력도 덜하고 정말 자기 이성으로 보면, IQ로만 보면 진짜 그 동물보다 못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존귀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그 발달 장애나 지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애우들도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지속적인 연구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믿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우들에게 정말 자기 의사 표현과 진짜 삶 속에서는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다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것 같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장애우들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경배하는 마음이 연구 결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마르냐의 결론 속에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천재간 천재 돌고래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처럼 특별히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 하나님의 마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변하는 이 로고스 지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지성, 잃어버린 이성, 로고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으로 옮겨서 오늘도 이제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거룩함을 스스로 추구하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삶과 내 사명을 완성하고 꾸려나갈 수 있는 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동물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뭔가 하지 않아요.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훈련시킨 그 일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예술적으로 뭔가 공연하는 것 같아도, 돌고래가 자기 안무 짰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근데 우리 성주도 안나도 자기 안무를 짜요. 안나는 제일 싫어하는 정형화된 춤을 싫어요. 그래서 안나는 절대로 아이돌의 춤을 따라하지 않아요. 그 곡을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춤을, 창의적인, 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무한 반복적으로 뭔가 학습적 먹을 것 주고 책책 때려가지고 우리도 반복적으로 기능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건 이런 그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거룩함을 보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여러분 이끌어주고 안내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학교가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오늘 여러분 뭔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강요하고 뭔가 반복적으로 뭔가를 학습하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뭔가 채찍질을 하거나 뭔가 확실한 보상으로 박수 쳐줘, 칭찬해줘, 춤추게 하는 건 세상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좋은 유익과 이득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창조적인 우리 교회 공동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형상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창의적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스스로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도 자기 삶을 창의적으로 창조하고 스스로 개발해 나가고 오히려 꾸려나갈 수 있는 그 의지와 힘을 길러주고 안내해 줘야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자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설교 좀 어렵죠?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년에 해도 또 몰라요. 돌고래 생각나면 돌고래 60만. 소세지 막 그러니까 어쨌든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저건 하나님 형상인가? 이성이란 게 좀 존재하나? 그런데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 쓰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핵심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 믿으시죠? 그 형상을 지음받았던 거 무슨 의미냐? 우리는 반영물로서, 대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자 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클릭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그분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이콘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로서 우리는 삶이 사용돼야 돼요. 어그로 끌지 말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반대야. 정말 거기에 관계도 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근데 아이콘 겁나 커. 그런 썸네일수록 겁나 화려해요.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클 필요도 없어요. 사람 많을 필요도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멋진 한 사람이어도 좋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통치해가는, 다스려가는 그 멋진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자율성과 창조적, 예술성, 정서적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듯하나 좁은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에서 관계성이나 기능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지금 다 깨어졌다.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긍휼과 구제와 배려를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만 몰두했던 이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멋진 성숙한 이런 모습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게 앞장서야 된다.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고스, 이성을 가진 듯하나 로고스, 이성을 상실한 우리다.
그 로고스, 하나님의 이성과 지성을 우린 하나님 주신 동물과는 다른 이성과 지성을 가진 듯하나 또 다른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 잊어버린 채 순결하지도 거룩하지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회복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주제는 오늘도 내가 내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왜곡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린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망상, delusion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다 망상 환자들의 망상. 그 망상이 적극적일 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망상이 소극적일 때 피해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자신의 모습을 그 이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그 이하로 취급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망상인데,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과대망상 내지는 영적인 피해망상 환자들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과 진리를 진리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말씀이, 또 말씀이 아닌 거짓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망상의 결과물, 후유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해망상, 하나님 형상의 존귀한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연히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만들어진 무생물에서 그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미생물이 진화된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스스로 여러분 낮춰 취급하는 이런 피해망상에 빠지거나 혹은 천하 만물을 내가 스스로 지배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허접한 과학의 진보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창조놀이를 하고 있는 이 시대, 그 자기가 우주 뭔가를 창조할 것처럼 머스크 같은 인간들 보세요. 그 천박한 돈, 이 물질관념 가지고 뭐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는,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과대망상의 교만, 이것이 인간의 실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은 결국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키는 악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 그대로 대하고 받아들이려면 망상의 안경을 벗는 일, 즉 자신의 실체를 인정하는 성찰과 회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망상은 복음의 진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이 망상의 안경을 꺾고 다 끼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면 난 예수 믿을 필요, 야, 나처럼만 살아봐.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확신하며 나 자신을 믿노라, 나는 옳다 자신하며 교만하든가.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또 하나는 반대로 굉장히 짓눌리고 주눅들어 나 같은 것이 교회에 나갈 수 있겠냐며 시선조차 회피하는 피해망상 환자든가. 복음을 전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요. 또 그래서 오늘 우리처럼 전도되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망상이 다 멈추는 것도 아니래요. 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그 망상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즉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신실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망상, 이 더러운 우리의 망상, 허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그 망상이 다 벗겨졌어요?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둘 중에 과대망상, 교만해져서 내가 뭔가 하나님처럼 다 알고 다 판단하고 다 이해하는 것처럼 결국 허접하게 그 이성은 뭐야?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 감정적으로 필요가 채워지면 다 좋고 선하고 자비한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뒤틀리고 내가 좀 유익이 없고 나한테 손해만 있으면 모든 걸 다 깨버릴 수 있는 그 동물과 다름없는 그 이성 가지고 모든 세상, 모든 인간, 모든 삶의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 내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재판관처럼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말 천박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또한 교회 나와서도 맨날 주눅 들어서 나 같은 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다. 툭 하면 도망치고 툭 하면 잠수 타고 툭 하면 우울증 같은 이런 영적인 그 기질에 모든 거 내려놓고 뭐 다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아직도 하나님 형상을 되찾지 못한, 자기 자신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망상의 안경을 벗지 못한 그런 신앙의 잘못된 결과 열매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전한 경고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반드시 빨리 이 3허를 깨트려야 된다. 3허.
첫 번째 허수, 허세, 허상.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허수에 빠져 있어요. 허세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숫자 노름이, 숫자의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일 수 있어요. 허세, 쥐뿔 아닌데 허세 부리고 살아요. 허상, 망상처럼 헛된 것을 우리가 그리고 쫓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망상이 바로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망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진리의 눈이 이 말씀 가운데 열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망상을 퇴치시켜줘야 되잖아요. 자, 진단을 했으면 처방이 내려져야 돼. 그럼 여러분, 이 망상 퇴치의 처방전, 저는 약사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사로서 제가 처방하는 약은, 세상은 한약과 양약이 있지만 저는 신약과 구약, 이 약으로 여러분 그 망상 환자들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과대망상, 교만한 것들, 따단. 이사야서 64장 8절 읽겠습니다. 자, 교만하고 내 과대망상에 빠져 내가 뭔가 다 알고 다 신실하고 난 다 의롭고 그 누구를 충분히 판단해도 된다고,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약 잘 드시길 바랍니다. 식후 2번씩 꼭 아침 저녁으로 챙겨 먹어서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자기가 환자인지도 몰라요. 교만은요, 침묵의 암살처럼 이 혈압 혹은 이 뇌경색처럼 이 폐 환자처럼, 폐암처럼 심각하게 죽을 때가 돼야 알아요. 뭔가 산산조각하고 박살나고 끝이 나야 그때서야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의심스러우면 다 먹어. 일단 이거는 먹어도 별로 해가 안 돼, 부작용이 없는 약이니까 일단 먹어. 자, 이사야서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재판관입니까? 내가 모두 스스로 판단하며 다 알며 그것을 징벌하고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것만 인정해도 돼요. 너무 스스로를 믿는 거야. 넌 이래서 그래. 넌 이럴 거야. 넌 이게 문제야. 여러분,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것만 하고 살잖아요. 이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20년을 해도 모르겠어요, 또. 그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 상담해서 기도를 해도 또 조심스럽고 두려워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참 누군가를 참 진단하고 판단하기 되게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좀 비성경적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참 맞을 때가 좀 있어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무당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냥 오늘 말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당신이 토기장이시니 나를 진흙 같은 나를 빚어서 오늘 그냥 이렇게 그릇처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서로가.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자기의 의를, 자기의 선택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도 정말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내가 너무 모자랐고 꼴보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 이것만 하고 사는 사람인데도. 여러분들은 신앙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살아가세요? 일상에, 여러분 사업에, 돈 버는데, 인간관계 하는데, 사람 관계 유지하는데 한 100을 쓰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시간에 얼마나 애를 쓰시고 물질 쓰시고 시간 쓰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1년 동안 여기 우리 교회 다 감사한 거 합쳐도
저만큼 할까요? 선교해봐 저만큼 할까요? 전 여기다 모든 걸 몰입하고 살아가는데도 부끄럽게 짝이 없고 내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과 믿음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맙시다. 우리는 진흙일 뿐이니까. 그분이 나를 오늘 그렇게 그냥 그나마 그분의 형상 닮아 사람답게, 그나마 주의종답게, 그나마 그리스도인답게, 그나마 교회답게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가 별반 잘나고 똑똑한 건 아닌 거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먼저 잠깐 스톱하고 뒤에는, 자, 빛이 있으라 하죠. 빛이 있으라 명령하고 빛을 만드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우리 안에 두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죠. 우리가 원래 그럴 만한 자격과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축복은 뭐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형편없는 질그릇이지만 보석을 담았기에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냐, 보석함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보석을 담을 만한 그런, 우리가 존귀한 이 그릇 자체가 대단한 보석이 아니,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질그릇인데 이 안에 보석을 담아줬더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석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린 의로운 행동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흙이 강한 것이 아니죠. 질그릇이 대단해서 깨지지 않고 건재함이 아니죠.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를 알리시고 그 영광을 보이시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겨싸움 당해도, 곤란함을 당해도, 망할 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를 붙드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용납하시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막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그 박해와 핍박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오늘처럼 강건케 하셨고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하셨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과대망상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인 양, 재판관인 양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과 또 성도 다른 지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있었다면 올 시간 모두 다 회개하며 이 신구약의 멋진 처방전을 받아 꼭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가치없이 보며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도 또 약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벌품없고 보잘것없고 내 자신이 어떤 때는, 저는요 어떤 때 거울 속에 비친 저를 보면 너무 내 자신이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막 갑자기 금식 들어가고 그러면 물론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 대신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은 내 자신을 위해 금식하는 게 더 많아요. 어떤 때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형편없고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 동떨어져서 그냥 꼴 보기가 싫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스스로 묻는 거예요. 야, 안 웃어.
네가 목사냐? 야, 너 같은 게 목사냐?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며 가슴 아파 숨죽여 울며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도망치고 싶고 그냥 내려놓고 싶을 만큼 나는 자격 없어 보여요. 근데 알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누군가를 볼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또 포용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포용하고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에게 어떤 때는 죽고 싶고 도망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당신은 그거 다 내려놓고 싶은 거, 때려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도망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은 자살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사역을 때려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늘도 그러니 우린 다시 회복하고 아름답게 오늘도 몸부림쳐서 그 삶을 회복하려고,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제가 즐겨 말씀하는 구절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포이에마라고 이제 헬라어로 포이에마, 포엠, 시라는 영어 단어와 그 근원이 같은, 어근이 같은. 그러니까 뭐예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You are masterpiece라, masterpiece. 작품이다, 명작이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럼 멋있지 않아요? 당신은 걸작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특별한 뭐냐면 되게 창조적이세요. 스스로 계신 자율성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되게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보세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많아도 하나도 똑같은 분이 없어요. 이게 너무 다채롭고, 이게 누가 못났다고 누가 잘났다고 기준할 수 있겠어요? 작품을 우리 스스로 판단, 여러분 보세요. 그 그림 그린 거 보면 이건 뭐 우리가 볼 때는 거지 같은데 몇백 개 팔리면 누군가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아무도 안 알아줘. 우리가 아무리 판단, 거지같이 못 그렸네. 기안팔사 그림 난 그림 같지도 않아. 조영남 그 화투장 나도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걸 몇백만 몇천만에 사면 우리가 판단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건 작품인 거예요. 뭐 누가 보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건 작품인 거예요. 작품. 여러분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는 발로 차도 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연탄은 발로 차도 돼요. 누군 뭐 차지 말라고 그러는데 차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뮤지엄에, 박물관에, 미술관에 있는 연탄자루 절대 차면 안 돼요. 돌 하나도 그냥 차버리면 안 돼. 왜? 뮤지엄 안에 있는 건 작품이니까. 여러분 생선가시는 당연히 쓰레기에 보여요.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뮤지엄 안에 있으면 생선가시도 버리면 안 돼. 어떤 작가는 보니까 생선가시로만 작품 활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작품이에요. 이쑤시개도 버리면 안 돼. 어떤 분이 이쑤시개로만 작품하더라고. 길거리에 버려진 거라면 그건 쓰레기지만 여러분 작품이라면 생선가시도 이쑤시개도 연탄재도 함부로 발로 차거나 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린 작품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 상관없는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라면 발로 차고 짓밟고 뭐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아두시고 오늘 여러분 내 자녀 내 백성이라 하시면 우리 모두가 다 일일이 작품이에요. 일일이 다 작품.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내가 기준으로 쓰레기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스스로 작품임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망상의 안경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잘못된 편견의 시선도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하고 결단하며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는 선한 양심에 기인한 아주 자발적이고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도전을 이제 시작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며 그분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작품,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힘입은, 형상을 입은 어떤 대리자, 대표성도 되지만 오늘도 우리는 또 반영물이기도 하지만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으신 바 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누구나 저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는 소중한 인생들이에요. 세상에선 가치없다고 손가락 찰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분명히 우리를 지신 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목적을 찾아서 자발적이고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 멋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찾아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거룩하게 선하게 그 일을 추구해가는 거, 그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대 망상 속에 교만에 빠지지도 아니해야 하며 피해 망상으로 우울감과 패배의식,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답게, 사역자는 사역자답게 소임을 다하여,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꿈꾸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새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마음에, 여러분 안 먹힐 줄 알았지만,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지만 이 설교를 꼭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마음 모아 소리 높여 저를 먼저 좀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꼴값 좀 하세요. 자, 시작. 그리고 또 한번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참 꼴값 하시네요. 시작.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어감은 좀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형상, 그 꼴값을 하고 사는 목사, 그게 제 꿈이에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꼴값 좀 하세요. 여러분 참 꼴값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며 또 나이가 한 살 더해지고 많아질 것이며, 우리 신앙의 연주는 원하지 않아도 또 신앙의 연수는 또 한 번 늘어가요. 난 몇 년째 신앙인이다. 부끄럽죠. 우리 인상, 우리 신앙에 나이값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을 맞이하는 거, 이제 20년이 다 된 거, 성년 어른이 돼가는 거잖아요. 이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참 부끄럽고 초라하고 두려운 일 수도 있어요. 나이만 먹어 어른이 아니라 나이값을 해야죠. 근데 그 나이값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꼴값이에요. 꼴값 해야 돼요. 우리 인생과 신앙에 나이 것보다 더 중요한 꼴값하고 살아가야 진정 가치 있고 품격 있고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 성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은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월등한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지식과 부가 있어서도 아니고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잘 나가서도 아니에요. 그저 각자의 자신의 삶 중에서 하나님 모습을 잘 그려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살아가고 계심이 너무 대견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또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서글프기 그지없고요. 왜 저분이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왜 저렇게밖에 사역하지 못하지? 여러분,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들, 한 해가 새로 시작돼도 더 그 형상이 녹익어지고 아름답게 꾸며지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능과 그 목적을 상실할 때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오신 제가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하려고 1층부터 그냥 2시간, 3시간 전부터 딱 난방기를 막 돌려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딱 오기 시작할 때 갑자기 전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난방기가 다 멈췄어요. 저는 계속 추운 목양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성도들 걱정이 됐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설교도 어려운데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설교가 어려워도 졸지도 못하게 추워서 얼어 죽을까? 저체온증으로 죽어버리는 게 과연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전기가 떨어져 버리니까 난방기는 그냥 박스예요, 박스. 아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 이제 엄은석 집사님이 급하게 오셔서 막 살려내셨어요. 그대로 극적으로 다시 따뜻한 기운이 도니까 저 난방기가 너무 소중한 통로와 기구가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비춰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목적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저건 그냥 박스에 불과하지만 그 기능을 상실한 목적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고 그려내며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고 평화롭게 샬롬 잘 유지해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작은 예수의 형상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꼴값 하시네요. 정말 당신 꼴값 하시네요. 자, 시작.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서로를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에게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우리 이번엔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자매들만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당신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의 모습 속에, 자녀의 모습, 참 너무 귀한, 우리 존귀한 우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아들, 딸들 축복해 주세요. 너무 존귀한 우리 자녀들.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 이제 여러분 마음 모두 부족한 주의 종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모습 속에, 목사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만 더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목사답게,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서로를 향한 축복처럼 정말 꼴값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꼴값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형상 고스란히 비춰 우리에게 본이 되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작품처럼 빚으신 토기장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존귀하다, 존귀하다, 의롭다, 의롭다,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여전히 아름다운 그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우리 성령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그 형상을 탄식하며 가슴 아프게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고자 다시 꿈꾸며 도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꼴값하며 살겠습니다. 꼴값하며 살겠습니다. 꼴값하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